이제 17장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어떻게 강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 미래의 시간에도 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간혹은 중간 매개들이 개입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2차적 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2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역행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2차적 원인의 개입조차도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에 미치고 또 우리 개인에 미치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이 땅에 교회에 두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호의와 자애가 항상 만물을 통하여 나타나고 무엇보다 믿는 백성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엄정함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역정이 그 섭리의 모든 바퀴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아주 빛나고 있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정이 아주 빛나고 있다, 자주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인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해와 달의 운행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그 원인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섭리의 모든 역정, 그 섭리의 모든 트랙, 바퀴, 하나님이 뛰어가시는 그 트랙, 그것이 다 우리에게 빛나고 있고 자주 빛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에 대한 최고의 이유를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논법을 내세워 최고의 이유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이유의 뜻에 원인에 가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물의 원인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으신 분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서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 행하신 일들, 이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그것은 우리가 미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원인,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곧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두신 것은 지금 이때 예수님을 통하여 낫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두신 것이란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가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가장 의로운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이런 모든 움직임을 다 주장하시고 가장 최상의 질서 가운데, 구조 가운데 두시고 끝내 올바른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옹기장이시요 조성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을 빚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장하실 때 질서와 법칙으로 주장하시듯이 특별히 인생에게 큰 은혜의 섭리를 베푸실 때는 규범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그 도를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함 받았으니 형제의 죄를 사하여 주라.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불가해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법칙보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것이 더 큰, 더 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이 하늘에 있고 바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꾀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가연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우리의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비밀스러운 역사가 우리 안에 또 만물을 통하여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빛 되시고 등 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학교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진리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심연과 같이 보이지만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의 10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는 끝내 나타난 것만 압니다. 감추인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은밀한 섭리를 정중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 주제가 끝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운행과 그 구조를 보았을 때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긍휼, 계획,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10년이 우리를 끝없이 나락으로 빠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이르게 한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 욥기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 안에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까지 가다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 하듯이 맞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도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하나님만 알려져 있다. 욥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라고 또한 욥은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질서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고 그의 법에 따라 행할 뿐이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불변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유일한 규범이요 모든 것에 대한 더없이 의로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규범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원인들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오직 올바른 것만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의 지혜자가 섭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이 최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단지 현세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 나아가서는 이 땅 이후의 삶까지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끌지 아니하면, 그의 섭리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계획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전하고 있는데,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조차도, 경영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운명에 속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에 옷을 입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일은 그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입혀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입혀진 일이요,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의 옷을 입은 그러한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함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리에 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우리가 악하여 그것이 선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썩은 생선이 있을 때 그 생선의 악취가 태양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가 살아있다면 오히려 태양은 그 고기가 물속에 헤엄치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죽은 생선 앞에 태양을 이야기하듯이 태양 때문에 악취가 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죽음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악하여 우리의 악취를 드러내는 그 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최고의 이유를 가지시는데 그 계획은 은밀하며 그 은인들은 때로는 감춰져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의와 지혜의 순수한 빛으로 모든 것을 자기 질서 가운데 조절하셔서 올바른 목적에 이르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로운 은인이고 의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섭리는 오직 올바른 것만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의 지휘자입니다. 섭리가 지휘자라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은 우리를 비추는 영의 역사로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학교가 되고 경이로운 심년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심년은 오히려 우리를 예배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선한 베푸심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낼지라도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